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사함 받은 자.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특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와도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혹시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에베소 1장에 1장 3절부터 매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것을 알지만은 또 우리에게 와닿게 하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잉태가 되어서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오해하면은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됐다고 그렇게 예정론에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 오해를 가지게 되죠.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부모님의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택하신 자예요.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처음에 거룩한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 그 자체가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택하시면 종으로 택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녀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종으로 천사는 종으로 택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신 것을 성경에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정하시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우리도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죠. 인간 속에도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자기가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일수록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그게 택한 거라니까요. 이를테면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만든다 합시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이미 그걸 택한 거라고요. 내가 내 방 안방에는 또 아니면 내 책상 위에는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두리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이미 택한 거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만들거나 이렇게 사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택했다고 나오지 않는 까닭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구주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택한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벨부터 나오죠. 자기 형한테 이렇게 죽은 아벨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를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제일 먼저 순교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택하십니다. 그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을 알려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니 구주 예수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까닭이 뭐냐니 한 번 약속한 것도 영원한 약속이 맞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엄마가 자기의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가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가고 나면 또 야곱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태어났을 때 한평생을 사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때뿐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사는 세대 동안에 뭐 30년, 50년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태어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주전 7세기 정도부터가 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토판에다가 기록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기록이 그러니까 토판에 기록한 것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속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을 계속 이제 내가 부모한테 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 들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이 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모든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구주의 일을 하시는데 그 성경에 이미 특별히 사복음서를 다 많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이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친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도 요한에게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침례받은 까닭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보면 자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그 물침례 요단강에서 받은 물침례가 죄를 없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거 알뜰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한때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한 침례 교회도 역사상 이제 사람들이 많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침례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례 구원설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회가 그런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지요. 침례 받는 순간에 그 물로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 침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가 죄를 자복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왕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이 뭐냐니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것이 예수님 앞에 각각의 심령의 왕의 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왜? 저분이 나의 구주가 맞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 고백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주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나가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사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선생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 청년이라 이렇게 보고 계속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랬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 나와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그제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앞에는 한 명이 나오고 두 명이 나오고 10명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이 예수는 나의 문둥병을 고친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 앞에 믿고 나와서 눈뜨게 되었고 안전뱅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예수께 나와서 귀가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다 해결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께 나와서 죄 용서 받는다고 알고 나온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육체가 자기 자신인 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가 항상 감각이 오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오면 예수께 막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문제, 건강이 문제가 오고 병이 생기고 어떻게 생활에 문제가 염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오면은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병에서 예수 앞에 막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병이 나와서 막 체험하고 막 간증하고 제가 한 30년 전에 초신자일 때 영국에 있는 전 세계 순회하는 선교 단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벌써 1년 이상을 전 세계를 계속 나라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단이었습니다. 한 적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단에 서가지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그들이 와가지고 했는데요. 막 찬양을 하더니 남녀가 다 거의 한 20대 40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찬양을 한 곡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가 병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내가 1년 전에 어디서 어느 나라 갔었는데 그때 내가 몸이 심하게 아팠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예, 맞대게. 예수께서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그나마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수련회 가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가 그게 하나의 이게 정형화 됐단 말이에요. 수련회 마지막 밤이 뭐예요? 은혜의 밤으로 합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 회개시킨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서 제대로 회개한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가 하니 죄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뜻이 그게. 만약에 자기 몸이 아프다면 1년 동안 미루어 뒀겠습니까? 자기 몸에 감기가 들렸다면, 자기 몸에 몸살이 났다면 1년씩이나 기다리고 난 후에 수련회 가서 나아야지 하겠냐 이 말이야. 죄는 영혼에 있다 이 말이야. 육체의 병은 금방 알아서 예수 앞에 다 나가서 고침받았는데 영혼에 있는 죄는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인데 땅에 있는 하늘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하늘에는 죄인이 아예 못 들어가니까 하늘에 들어가서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땅에 있을 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한 명도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앞에 죄 사함 받은 것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기로는 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것도 한 사람은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의 속을 아신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되어서 그냥 병이 나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경우는 예수님은 속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으시니까 이 사람의 속에 뭔가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 하려니까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의 경우만 나와 있지만은 예수가 하신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아서 영혼이 자유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비유로서 이해시키는데 뭐냐니, 육체의 병은 보이는 죄, 그러니까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게 나타난 것이 병이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겠죠. 뭐 어떻게 신령이 노했다, 부정 탔다, 다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의사들은 다 이건 세균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죄가 반드시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죄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병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만 이 사람이,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가 저 예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고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 사람이 유일한 경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지. 예수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은 나를 떠나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자기 집에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경우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나오고 돌아가시 직전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또 그때 또 옆에 제자들이 이것을 왜 허비하였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두 분 다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누가복음 7장과 다른 두 군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라고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장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다수설이고요. 소수는 자세히 보니까 그 두 가지도 각 다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같거나 다르거나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일지라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는다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어린아이들도 손에 때 묻으면 씻어야 되는 줄 알아. 애들도 손이 더러우면 집에 오자마자 물에다가 그 다음에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버려. 할 줄 알아. 어린애들도 자기 옷에 뭔가 이게 얼룩이 묻으면, 흙이 묻으면 이렇게 털어. 그거 다 할 줄 아는 거야.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영혼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 그런데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피 흘렸었는데도 그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까닭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그 몸에 채찍이 맞으신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통을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온몸이 평생에 딱 한 밖에 쓰지 못하고 어차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가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았다는 것을 믿어서 병고침을 받아도 어차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까지 오늘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결박이 매여 있는데 이것을 푸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 되어 있으니까 뭐 가늠한 여자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안 잡은 모양이야. 왜? 또 다른 데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들키지 않은 모양이죠. 다우가. 그랬는데 또 신기해요. 예수님 당시가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가늠 많이 했으면은 이 여자 몸에 온갖 병이 있어야 되는데 병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좌우간 이 가늠한 여자가 다 아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는 바리새인하고 인사도 못해.
바리새 집에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에, 왜? 예수님은 항상 한 고을에 가면 한 집에 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을 가셨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용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대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기대가지고 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예수님 뒤에 가서 그 발 위에다가 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가 울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슬퍼서가 아니에요. 물론 슬프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울더라고요.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여자들 밑에서 많이 울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 그냥 울어. 그냥 울었어. 이유가 있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죠. 막 눈물이 두두둑. 얼마나 눈물이 흘렀으면 예수님 발이 막 눈물로 적셨다고 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발에 자기 눈물을 적셨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았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의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는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때만 쓰는 아주 귀한 이렇게 기름이 있는데 그래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야. 자,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또 이렇게 이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알죠.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보통 여자들의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더라. 왜? 혼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는 유명한 가늠한 여자야. 무슨 결혼을 하겠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 다른 데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한다 했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허비했다고 하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이분이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이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해 맞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거니까 죄인하고 악수도 하지 않으니까 인사도 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죄로 더러워진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 속을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 한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뭐 그때 사회에 따라서 그 물가가 다르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냥 하루 일당이니까 한 데나리온 그냥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럼 5천만 원이야.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졌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다가 사랑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시몬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예수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바리새인이니까 거룩하지. 이 여자는 죄인이니까 더럽지.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적셨고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 여자는 너는 내게 얼굴에도 뺨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앞 절반은 거의 베드로 사도가 사역한 것이에요. 미주요. 사도가 많았는데 후반부는 바울 사도가 사역한 것이 나와요. 그때 사도가 많았는데 사도행전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거든. 가장 죄인이야.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뜻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누구 봐도 수제자 같죠. 항상 물에도 직접 뛰어들고 바다 위로 걷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세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자기 목숨이 위협이 오니까 예수를 저주하고서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여 가룟 유다도 모른다고 저주한 적이 없어. 가룟 유다는 오히려 갔습니다.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분이 무지한 피를 팔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를 모른다 한 적 없어. 나머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말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똑같이 3번을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전에는 그랬겠지. 부인하기 전에는 예, 보십시오. 제가 누구보다도 힘도 세고 기도도 잘하고 제가 누구보다도 보십시오.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는 어떤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보다 더 악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도망쳤지 예수를 부인한 적은 없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도 꺼내받고 병고치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도 변호해 주지 않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사랑하느냐? 이유가 뭐요? 병고침 받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오늘날에 예수 믿고 병고침 받으면 예수 사랑하죠. 그럼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또 예수 믿고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잘 되면 예수 사랑하죠. 그런데 다 이 모든 문제는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육체? 변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예수 사랑하다가 배부르면 잊어버려. 그게 인간 육체요. 그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육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그 전에 뒤에서 저기 오니까 또 원망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와서 역사가 봤는데도 또 육체가 연약함으로 하루 만에 광야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했다 이 말이야. 육체가 병고침 받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때뿐이에요. 또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께 또 덕을 던진단 말이야. 왜? 이제 나왔으니까 낫기 전에는 낫고 싶어서 예수 의지한 거야. 가난하니까 배고파서 예수 의지한 거야. 왜? 배불리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배불리 돼서 이제 몸이 딱 건강해져 버려서 이제 예수 떠나버린다 이 말이야. 신구약에 그런 곳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래. 육체는 똑같으니까 괴롭고 힘들 때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잠시 감사하다가 얼마 후에 다 예수 떠나버려. 그게 육체니까. 그런데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더란 거야. 그보다 더 크게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바울 선생도 가장 저 앞에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구약 때는 말씀대로 잘 지키니까 복주니까 사랑하죠. 그런데도 흔들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뭐냐? 죄 용서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다시는 안 버리고 사랑하고 또 많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그 본인이 병고침 받은 처음이 뭔지 지금도 생생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때 말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때 제가 진짜 완전히 불치병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씩 그 고통만도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괴로운지 그냥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마침내 믿고 의지했더니 마침내 나와서 제가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 이 간증이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요 얼마나 더럽고 이게 잘 들어봐요. 다른 종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병 고침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제가 얼마나 더러웠다고 말하지 않아. 맞죠? 병 고침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몸이 아팠고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한치도 안 보였습니다. 사는 게 너무 지옥한다던데 예수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때 저는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벌레만도 못했고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같은 은혜인데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보여주실 때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 아픈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아픈 것, 그 사람은 아팠지 그 사람이 속은 몸이 아픈 것이지 속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인데 몸이 아팠을 뿐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한테 몸 낫고 나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교회에 들어와. 저는 창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자밖에 안 나오지만 그 많은 창녀 세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병 고침 받아도 사랑하는데 신약에는 없어. 죄 사함 받아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사랑하더라. 바울이 죽을 때까지 둘 다가 저 사도들의 마지막 최후를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성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은 둘 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내 몸에 내가 짊어진다. 내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 먹으나 마시나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기 원한다.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어떻게 버러지보다도 더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얘기야.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 양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목사가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니까.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배반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더럽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보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섬길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말로만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50절에 이 여자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병 고칠 때도 네 병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이 여자 경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우리 평생에 이 믿음 충만하여 매일 육신 연약 죄 범할 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매일 죄 용서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